기도하고 오늘 수요일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살게 하시니 그리고 이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할 때에 주님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간절하시나요? 이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한번 거듭나게 하여 주시었고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가 되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살았던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요. 12장을 두 번에 걸쳐서 마칠지 세 번에 걸쳐서 마칠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오늘은 34절까지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니 몸을 죽이고 그의 눈이 멀은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넣은 권세에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중만을, 하나님의 뜻만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진실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요. 진실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라고 우리 함께 제목을 붙여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설교 때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이 뭐냐면요.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부터 54절로 종교인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인이라고 하면은 바리새인, 그 다음 율법교사, 그 다음 서기관, 이런 종교적 지도자들 그룹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인들이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거절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에 관해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이 종교인들이 가졌던 이들의 반응을 우리가 살펴봤다는 거예요. 이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를 말하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실 때 그들이 반응은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용기 있는 여자가 지난 시간에 용기 있는 여자라고는 말을 하지 않았죠. 그 상황 가운데서 용기 있는 여자가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너 참 잘 말했다 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정의해 줬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때 이 말씀은 누가복음 저와 여러분이 앞에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요. 이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에 관한 비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토가 나오죠. 좋지 못한 밭에 관한 새 밭이 있고 좋은 밭이 나오는데 네 가지 밭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같은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독했던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이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 이들이 어둡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래서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그러고 이어서 17절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눴던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는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라 하시라라고. 여기서도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19절과 21절에 누가복음 8장 19절과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라고 오늘 반응이 같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과 이 구조와 이 8장에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결론이 같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관한 이 비유를 말씀하면서 누가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는 그 귀신을 쫓아낼 때의 결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반응했고, 그리고 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표적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표적을 구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표적을 구하는 것 그 자체 행위보다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동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그러면 표적을 구했다라는 그 동기가 잘못됐다. 예수님을 대하는 삶의 태도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 그 삶의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표적을 구한 것, 내가 예수를 믿지 못하겠으니 내가 믿겠다라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표적을 구하면 보여주지 않겠냐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왜 갑자기 소망이라고 하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그 소망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인데요. 오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베고 앞서서 이 여인처럼 당신을 뵌 것이 당신을 젖먹인 것이 복되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를 베고 예수를 젖먹이는 마리아로부터 나거나 아니면은 예수의 형제로 나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자손으로 나거나 하지 않고 무엇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 같이 난 자여야 한다고 했다면 여기 아무도 삶에 있어서 소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와 같이 베드로와 같이 나야 한다고 했다면 이스라엘 자손과 같이 나야 한다고 했다면 아니면 예수의 형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면 혈통으로서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했다면 여기 아무도 이 소망을 가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음을 말해줬다라는 것이죠. 오늘 진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소망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이 땅에서 무엇을 입을까? 이 땅에서 무엇을 마실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소망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에 있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혹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무슨 생각이냐면 정말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있어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땅에 있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쩌면은 하늘에 있어서 삶을 두고 하늘에 있어서 소망을 두고 살까라는 것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지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더 미루지 말고 하늘에 있어서 생각한 것에 있어서 지금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 있어서 지금 땅에 이루어진 삶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대한 생각을 하고 그 하늘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된 삶이 뭐냐면은 여기가 땅이라면은 땅의 일을 생각하고 저 높은 하늘에 도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땅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에서 살고 싶다라고 저 하늘에 살고자 하는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 삶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을 생각하고 지금 이 땅에서 하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하늘에 있어서 생각을 하고 지금 하늘에 있어서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 삶에 있어서 내가 이 삶에서 이루고 살아야 할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다가 머리를 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을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삶에 있어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뒤집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 설계에 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은 지난 설계의 그 종교인들의 반응을 저와 여러분이 살펴봤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땅에 머리를 두고 우리가 하늘에 도달한다는 것, 그것이 종교라는 거예요. 저 높은 하늘에 오르려고 한다는 것,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내가 땅에 있어서 땅을 생각하면서 저 하늘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 그게 종교이고 그 종교로서는 우리가 하늘의 그 영광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해줬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종교인들에게 바로 그것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설계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것은 지난 설계는 종교인들의 반응을 나눴다면 이번 설계는 이 종교인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의 제자로서 요구되는 삶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거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삶에 있어서 첫 번째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제자들에게 이르렀어요. 제자들은 저와 여러분을 말하고 교회 공동체를 말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첫 번째가 뭐냐면 외식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지난 설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예수님께 달려들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따지면서 행동했던 것과 달리 여기에는 수만 명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자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무리에게 있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외식이 뭐냐면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을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앞서서 나눴던 것 같이 이 종교인들에게 지적했던 것이 뭐냐면 겉은 깨끗하다고 하나 속으로는 온갖 더러운 것으로서 해칠한 무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종교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그렇게 외식에 대해서 싫어했겠냐는 거예요. 죄인이나 세리나 창기보다도 이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싫어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종교인들에게 늘 엄중하게 경고했다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엄중하게 경고를 하면은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지 않았다고 하는데 아니요. 자비를 베푼 걸 엄중한 경고 속에 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받아줄 국률과 자비를 늘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국률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비에 있어서 받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들은 왜 어째서 외식하게 됐냐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가 왜 그렇게 가면을 쓰고 그와 같지 않는데도 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가면을 쓰고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가 그와 같지 않으면서도 가면을 써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중요한 삶의 원리, 저는 삶의 원리, 삶의 가치 이런 걸 중요하게 여겨요. 이 삶의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그들은 외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이 나에게서 어떻게 생각할까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가면을 쓴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들의 중심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의 태도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사람들이 두려워서 가면을 쓰고 행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라고 하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뭐라고 하냐라고 왜 지적하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품고 있는데 왜 지적하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에게 싫은 소리에 있어서 지적받는 일에 있어서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들은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과 삶의 태도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는 태도가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해서 행동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꼭 내가 사람을 무서워하는 것과는 달라요. 내가 사람 보기에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나쁘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게 사람 보기에 좋게 하면 좋지.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함께 사는 그 사회 안에서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그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사는 사람들 그 사회 안에서 필요한 질서에 있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자신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앞에 두고 종교에 있어서 가면을 쓰고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에게 뭔가 자신의 의의를 나타내면 다른 사람들에게 뭘 얻어요? 인기도 얻게 되죠. 권력도 얻게 되죠. 그러면서 뭘 얻어요? 부와 명예도 얻게 되죠. 그들이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러한 것을 혜택을 누리고자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사람이나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을 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원리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태도. 그것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서를 앞서서 함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사무엘서를 볼 때 사울하고 다윗하고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사울하고 다윗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1절과 33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던 그 일에 있어서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해요. 죄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짓게 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말렉을 진멸하는 일에 있어서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 가장 큰 원인이 어디냐면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이다. 자, 범죄했다고 이야기해요. 회개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자기가 어긴 것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해줬기 때문에 인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뭐라면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하면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청종했을 텐데 그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내가 청종하지 않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무엘이 사울에 있어서 사울을 버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무엘상 15장 29절과 30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국 변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니 사울을 버린 것에 대해서 변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들어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자기가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이게 회개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는 사람들 앞에서 높임받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들어가서 내가 왕으로서 짠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했다. 이게 무슨 경배냐는 것이죠. 그는 여전히 사람 앞에 서 있고 여전히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살아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고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탐욕이라는 거예요. 그 탐심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도 탐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당 안에서는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있어요. 근데 예배당 밖에서는 그 종교인의 가면을 벗고 바깥에서도 세상에 속한 자로서 드러나다가 누군가가 보면은 사람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에는 다시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행동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서 외식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종교인의 가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사실에 있어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외식은 그래서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하고 달리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던 삶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외식한다라는 이들은 일요일에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일요일에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렇다고 하나 사실 일요일에만 살아계신 하나님도 하나님이라고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늘 사람을 두려워해서 행동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보기에 어떠한가에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두고 그들의 관심이 있고 그들의 삶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에 속한 자로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무엇이 나와요? 그 다음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염려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종교를 가진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삶을 두지 아니하고 사람의 유전이나 사람들의 유전이나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사람들의 전통이나 사람들의 관습 이런 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러한 것을 따르면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종교의 옷을 입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고 살 자리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죄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죠.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과 날아다니는 새와 긴 짐승 그것으로서 항상 바꾸었다라고 바꿔둔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사람에게 보이고자 근심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염려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만큼 내가 살고자 하며 그러면서 그 삶에 있어서 자꾸 목적을 두고 도달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나는 땅 일을 생각하면서 마치 어떠한 목적을 두고 계속해서 올라가고자 도달하고자 하는 삶의 원리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삶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셔요.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제자들에게 말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삶을 어디에 둬야 할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종교인과 달리 제자들의 삶은 그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부터 보시면은 참새 5마리가 두 아싸레 은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여기서 나오죠.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에게는 심어도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새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해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할지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라라고 사람 앞에 둔 삶에 있어서 이야기하며 그 사람 앞에서 둔 삶,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그들이 겪게 될 그 상황에 있어서 무언지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인지 보여주고 있으나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면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귀하게 보시고 돌보실 것을 약속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에 있어서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을 둘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삶을 두고 산다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것을 소유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두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소유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사람들 보기에 얼마나 많은 것을 입고 있고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있느냐,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또 삶의 원리가 뭐냐, 하나님께 삶에 두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있어서 개인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유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소유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삶을 준다라는 것은 개인화하지 않고 사유화하지 않고 소유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 개인화하지 않고 자기 소유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내 소유이고 내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내 소유에 있어 나는 이 삶에 있어서 내 소유라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내 소유라고 한다면 나는 남들만큼, 다른 사람만큼은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에 있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다 분배하고 나눠줘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유재산을 인정할 만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사유재산을 인정했다고 해서 내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연도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 충족하지 못하고 늘 이 땅에 있어서 살아갈 때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땅에 머리를 두고 삶을 두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삶에 있어서 충성되게 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얻을까, 그 삶으로서 계속해서 나를 채워가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삶에 있어서 충성되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인지 내가 생각해보지도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 도둑질하지 말라, 이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는 것, 그거 물론 죄예요. 근데 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 오늘 충족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도 남의 모든 것에 있어서도 이 탐심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작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단순하게 도덕이나 윤리나 사회 질서의 문제라면은 그냥 그것에 관한 합당한 그냥 벌금이나 아니면 그 징역형이나 그런 것을 받아서 교도소에서 그냥 살았다가 나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문제라고 하면.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충족하지 못하는 삶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냐면 내 개인화하고 내 사유화하고 내 소유화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된 삶으로서 나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있어서 충족시킨다는 그 신앙에 있어서 충만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을 두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삶을 내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 소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근데요, 그러면서요, 이 삶의 원리가 안 되어지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어떠한지 사실상 모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도달하지 못한 삶으로서 늘 뭔가 허기를 채우고자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과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내 형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누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참 민망했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르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이 좀 생뚱맞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 나오죠. 그의 수위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생명이 그 수위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냐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여러분, 궁극적으로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다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종교인은,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은 유산에 있어서 분쟁이 있을 때 모세의 법을 따라서 그 분쟁을 이렇게 모세의 법대로 재판을 했다는 것입니다. 유산에 있어서. 근데요,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무리 중에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 어떤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 모인 무리들에게 있어서 앞서서 가르쳤던 그 모든 교훈에 있어서 했던 말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자기에게 적용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했냐면,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저 사람, 나와 함께 유산을 나누지 않은 저 형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가 받지 않고 자기와 유산을 나누어야 할 그 형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들어야 할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나가서 그 유산을 나누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사회 안에도 이 유산 분쟁이라는 것은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저 역시 유산은 아니고 형제하고 재산상의 문제로 꽤 오랫동안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오랜 시간을 겪고 나서 뭘 보게 됐냐면은, 형제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를 바라보고 있는 내 안에 정말 궁극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저 안에도 이 탐심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저 안에도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고 했죠. 감추어진 욕심이 그 재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서서히 드러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안에 하나님이 충족되어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상 그런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재산상의 문제에 있어서 다툴 일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내에게도 오래전이죠, 이야기를 했어요. 저 자신도 나도 하나님께 대해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도 부유하지 못한 자였다라고, 그 재산상의 문제를 겪고 나서 알게 됐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3절과 47절 말씀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 모이기를 힘쓰며 집에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이것이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가면을 쓰고 한 행동이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들의 삶의 원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4장 32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이 뭔지 보여줄게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인된 삶에 있어서 살아가니까 그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지고 구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구제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맡겨진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9절과 21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이게 한 부자에 관한 비유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더라. 이게 모든 사람이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좀 쌓아둬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고 바라는 이 땅의 일에 있어서 생각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장래의 날에 있어서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장래의 날이라는 것은 땅에서 내가 앞으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아가는 삶이 장래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장래의 날이라는 것은 그건 여전히 땅에 있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는 것은 그가 살아왔던 삶의 힘이었고 그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였고 가치였고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생각한 장래의 날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을 날이 아니라 땅에 있을 동안의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아니라 세상 나라에 있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래에 있을 날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 날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사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도 생각되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고 나머지 모든 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아니한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것이죠. 청지기의 삶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모든 날에 있어서도 자기가 하고 싶은 삶에 있어서 내가 먹고 마시고 쉬는 삶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노아의 홍수에 대한 그런 비유도 이야기하고 있죠. 예배 때만 하나님이 살아있고 나머지 날에는 하나님이 죽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과 2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여기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라는 것은 목숨이 중하고 몸이 중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 중하고 몸이 중하면은 거기에 따른 음식이나 옷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음식이나 옷이 없어도 되냐는 것이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목숨을 위해 음식을 생각해야 하고 몸을 위해 옷을 생각하지 않냐?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인데요. 여기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에 있어서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하고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라는 것은 의복보다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그 목숨과 몸을 위해서는 음식도 필요하고 의복도 필요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가 돌본다는 건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몸과 목숨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음식과 의복을 주시지 않겠느냐?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것에 관해서 더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염려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과 2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목숨이 중요하고요. 몸을 중요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목숨과 몸을 위해서 음식과 의복을 생각하는 거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목숨과 몸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과 26절 까마귀를 생각하나 씹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른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그런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27절과 30절에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라는 것은 저 하늘만 쳐다보라는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물을 보아도 하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해보라. 심지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 나궁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그 삶의 목적을 따라서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에게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음식과 의복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목숨과 몸을, 이 목숨과 몸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31절과 34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33절 너희의 소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여기 너희 소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러고 나서 여기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고 이야기인데요. 그 배낭이 뭐냐? 곧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이 또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하늘에 든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 보물이 있는 곳에, 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보물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이면은 하늘의 삶을 두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죄를 타없이하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혀서 하나님의 시민권자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앉힌 삶을 두고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복관을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래의 일이라는 것은 내가 이 땅 안에서 열심히 벌어서 내가 나중에 평안히 산다, 그것이 장래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맡겨주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살았던 그 삶에 있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서 내가 내 삶이 맡겨졌어요. 그 삶에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삶은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장래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생각한다면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수요일에는 진실한 이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에 있어서 장래에 있을 날에 있어서 준비된 자, 이 준비되어야 돼요. 이 준비된 그 삶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인지, 어떠한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건지, 그 깨어있는 삶이 무엇인지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저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예배당 밖에 나가면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우는 사자가 5분 대기조로 넘어뜨리려고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삶에 있어서 그냥 빼앗아가고자, 그냥 잊혀지고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들은 대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장래일에 있어서 준비된 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에 있어서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선한 청지기가 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삶을 두고 깨어있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것을 받은 자들로서, 때를 따라서 나눠주는 자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을 도덕도 맞지 않는, 도덕도 없고 점도 맞지 않는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앞서 불렀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선교하세요. 선교하세요. 이 말이 신앙생활하면서 저에게 있어서 상처가 됐어요. 그래서 설교를 쓸 때 순종하세요라는 단어를 싹 삭제하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성교에 관해서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설교에 분명히 성교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도 약간 성교는 덜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가 상처를 받았으니까 그 상처로 인해서 위로한다고 그렇게 목회를 해왔는데요. 지금 돌아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떠한 단어들에 있어서 내가 찔려요. 내가 걸려요. 나누는 삶에 있어서나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청지기의 삶에 있어서 이 소유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마음이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상처를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 영혼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다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내가 겪었던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처가 닿을 때 그 단어가 불쾌하고 그 단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저는 순종과 성교라는 이 두 단어가 전에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도 담임 목사님 보러 상처를 받으니까 그 단어를 아예 듣기도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러면은 그 말이 잘못됐느냐? 잘못된 것이 없어요. 내가 상처 입었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거라는 것이죠. 내가 아프니까 그 삶을 살아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상처 입은 자로서 상처 입은 모습대로 나오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그 상처 입은 삶에 있어서 사명으로서 내가 일으켜주겠다라고. 근데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상처 입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처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는, 나를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중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삶의 자리에서 일으켜서 열매 맺고자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물질로 인해서 상처를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상처 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두고 삶을 두어서 고침을 받고 깨끗함을 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 많은 열매와 많은 그 아픔이 쓰러지고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삶의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찔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그 삶에 있어서 그냥 마음을 닫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치유받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얼마만큼 내 영혼을 풍성히 하시는지에 있어서 얼마나 열매 맺게 하시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깨달은 말씀을 들고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울지 않고 내가 아프다라고 고민되어지고 울부짖는 그 삶에 있어서 이제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그 삶의 문이 열어지고 그 마음의 문이 열어지고 그가 이제는 빛과 운명을 가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고 그 마음이 풀어지고 그 삶이 풀어지고 그 열매를 주고받는 삶이 있어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니 우리가 날마다 하늘의 머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팔다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생명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에 아버지여 어려워하는 그 모든 삶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에 풀어주시옵고 새롭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으로서 아버지여 열매 맺는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세워주시옵고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에 아버지께서 복을 허락하사 아버지여 풍성히 나누고자 하는 아버지여 손길이 있사오니 그 손길 위에 아버지께서 이른비와 느린비와 같이 소낙비와 같이 부으시어 주셔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눌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그 삶에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그 잔이 날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과 같이 그 삶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었고, 이제는 그 삶의 문으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삶을 보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하심을 볼 자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나라의 일에 있어서 보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고, 날마다 주님 앞에 두 손으로서 구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무력한 우리들이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그 지혜와 능력과 실력으로서 아버지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오늘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자녀들이 있고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에 있어서 땅에서 머리를 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무엇인지 관해서 생각하고 오늘 지금부터 아버지여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주의 청년들로서 새벽을 깨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역사해 주시옵고, 그들의 삶 가운데 왕을 받아들이는 왕을 모셔드리는 그 시온의 대로가 그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해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에 예배와 또한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사오니 이 예물을 예물로서 받아주시옵고 그 마음도 받아주시옵고 그 물질과 그 시간과 그 몸이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으로서 아버지의 충성된 삶으로서 사용되어 주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세워주시옵고, 오늘 주님 앞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삶이 이제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의 문에서 일어나신 것과 같이 부활의 생명으로서 일어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두 손 들고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서 수요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함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